예, 잘 지내셨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너무 슬퍼요. 여기 지금 한두 분은 잘 됐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굉장히 아쉽고 슬퍼요. 다음에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여쭤가지고 그분 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분이 여기 좀 계시면 좋겠는데.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의사소통,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한방에서는요, 불통 즉 통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한방에서는 우리 몸에 이 병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불통,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통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와 혈이, 한 방에서는 기와 혈이 이게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 표현이 이 서로 이 이야기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기가 막혀. 그럼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서로 통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통이게 되면 통을 느낀다,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 우리의 가정의 달인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면 우리 가족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서로 통하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이런 가정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통하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면 말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기쁘지가 않겠죠. 뭐 우리만 기쁘지 않은 건 아니고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통하고 싶은데 왜 나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통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답답한 심정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신구약 전편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너희도 나와 같이 먹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관통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과 불통이 됐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불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통이 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똑같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람하고 사람하고도 불통이 일어난다. 그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불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서로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지고 서로 이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사람하고도 불통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도 통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믿질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안 통하도 하나님하고는 잘 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하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다. 당신은 혼자서 하나님과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당신하고 통한다는 생각 안 할 거다. 이런 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근데 이거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사랑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웃을 사랑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웃 중에서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가족을 사랑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통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계가 복원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그 이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를 할 텐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친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고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신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가족이 부부가 또는 부모하고 자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사실은 가족은 아니에요. 그건 동거인이지.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려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통한다는 게 머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거는 감정이 통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감동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오늘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감동이 됐다.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참 감동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감자고요. 그 다음에 동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오전에 예배 보고 좀 피곤한데 뭐 또 한자까지 쓰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감자, 이게 동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감동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귈 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요, 이게 이제 한자를 한번 해자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요 자는 무슨 자냐면 이건 함자입니다. 함. 근데 이게 무슨 함자냐면 모두 함자, 모두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함자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감정이라는 거는 모두, 너하고 나하고 모두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감정이 하나가 돼야지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에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하고 마음이 잘 통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머리가 잘 통해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너와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감정입니다. 이게 감이에요. 그래서 나와 부인, 나와 우리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뭐죠?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 나한테 오고 내 마음이 너한테 가고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게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이라는 원래 자가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거는 한자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 감동 이렇게 얘기할 때는 moving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 이제 감동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moving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다. 그래서 영어로 이사를 한다 하는 것도 m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감동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 이 한자가 더 우월한 거는 뭐냐면 무빙 하면은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움직이느냐,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서로 움직여서 하나가 될 때, 이때가 우리가 감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또 우리 마음도 가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감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원래 뜻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한번 뜯어보게 되면, 아하, 이 얘기의 원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움직여 오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움직여 가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예도 들고 이제 그랬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총 정리하는 이러한 그 원칙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훈련을 받아야지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그 강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그 감동,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 가가지고 6월 첫째 주부터인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서로 움직여서 서로 통하는가 하는 거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이 교회에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가 기뻤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저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더더군다나 기쁜 거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그거를
그게 우리가 노승희 선교사님이 그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저분이 진짜 그걸 잘 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달서부터 되는 그 의사소통 훈련, 이거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정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좀 더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댁에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만나서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의사소통을 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좋은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건 알려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천냥빚을 갚을지는 안 알려줘. 혹시 그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천냥빚을 내가 안 갚아도 되는지 그 이야기하는 방법을 혹시 어디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지구촌 순복음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제가 뭐 또 오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말로만 해. 우리는 전부 다 말로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 말로만 하는데, 그건 누가 몰라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되게 하는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 말 잘하는데 뭘 이제 와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무식한 분이야. 이분들 진짜 무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제 늘어요. 뭐 법원에서도 억지로 보내고 이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두 분이요, 우리나라 말을 정말 잘해.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둘이 왜 통하지가 않을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개 경우에 부부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여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말이 안 통한대. 그럼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편에서는 진짜 말 잘했다. 나니까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한 10년 살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하루도 못 산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간에 말이 잘 안 통하는 게 한국말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지금 상대방이 뭐 영어를 한다든가 뭐 이래서 안 된다면 답답하긴 하지만 속상하진 않아. 그럼 말 배우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을 진짜 잘하면서 서로 말은 안 돼. 그래서 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방법은 배워야 돼. 이건 기술이에요. 일종의 기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이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하고 이거를 많이 보급하는 방법을 제 제자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짧게 이거를 알려주면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6월 달서부터 우리 노 선교사님하고 하는 교재야. 그게
이거는 이미 효과가 있다고 다 검증된 거예요. 근데 이 효과를 어디서 검증을 했느냐 하면 제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군대잖아요. 군대는 의사소통하는 데가 아니고 상명하복이잖아요. 위에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 사람은 그냥 복종하는 거지, 거기는 의사소통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일 안 되는 조직에서 한번 이 효과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검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검증이 돼가지고 그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만든 연구인데, 그걸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이제 배우신다는 거야. 야, 진짜 여기 이 지구촌교회 순복음교회 나오기 진짜 잘했다. 남들은 이거를 굉장히 2년 3년 연구해가지고 개발해낸 건데, 이거를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지금까지 불통이던 집이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느냐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그 빨리 오늘 마지막인데 강의 안 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혹시 좀 언짢으실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 6주 그거 하는 거. 왜냐면 거기 다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뭘 자세히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내가 할 얘기는 거기 오시라 이거야. 거기 다 나온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숙달을 하려면 그렇게 쉽게 앉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걸 들으시는데, 그러면 거기 오시면 뭘 하시느냐 하는 거를 오늘 제가 맛보기로 총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그럼 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죠. 응? 듣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내가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내 얘기 듣고 자기 차례가 되면 나한테 또 이야기하죠. 그럼 난 들어요. 그럼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는 듣기 말하기가 계속 이렇게 끊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공이 이제 그 상대방이 못 받을 정도로 구석구석을 보내도 다 그거를 받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하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랠리가 오고 가는 걸 이제 영어로 랠리라고 그러는데, 랠리가 굉장히 길게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공 따라서 눈이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공을 받아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오고 가고가 계속 연결이 쭉 되면, 그러니까 랠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이게 대화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초보자들은 어때요? 초보자들은 한두 번 하다간 계속 똥볼로 나가니까 공주수로 다니다가 나중엔 에이씨 너하고는 재미없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이 초보들이 대화할 때 보게 되면 한두 번 오고 가다가 다다닥 하고 싸움하고 나 너하고는 다시는 얘기 안 해, 이러고 끝나요. 지금 보통 내가 집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또는 내 자녀하고 대화가 랠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싸움하고 끝나나? 여기서 지금 웃으시는 거는 몇 번 안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하고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해? 밤새껏 이어져야 돼. 밤새껏. 자, 지금 결혼하신 지가 되게 얼마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대화가 끊어졌다. 우리는 뭐 한두 서너 마디만 하면 돼. 뭐 이제 이런 집이 있다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할 때는 계속 대화가 끝나지 않고 된 다음에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데이트할 때 다방에서 얘기할 때는 10시쯤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너무나 듣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할 얘기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오래 해도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왜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게 되면은 할 얘기가 없을까? 이거를 물어보게 되면 안 해도 다 안 돼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건 안 돼. 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도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계속 만나서 말이 끝나지 않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집,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이고 이 통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한다, 대화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듣기 말하기 둘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건 아니죠. 듣기 말하기, 잘 듣고 잘 말하고 이러면 대화가 쭉 이어지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행복한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가는 게 뭐가 있냐, 그 얘기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6주 하는 거 5실 하는 거예요. 거기 다 쉽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오고 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첫째로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지식과 정보.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말을 해요.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때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머리에서 이게 지식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사리대화다, 이렇게 불러요. 지식이나 정보가 오고 가는 대화는 사리대화예요. 이 사리대화는 왜 이게 사리냐면 사리에 맞아야 돼. 말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자, 이 사리대화는요, 이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 뭘 잘해야 될까요? 네? 듣기. 지금 어디서 대화를 잘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지? 그래서 일단 듣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화, 사리대화를 잘 하시려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처음 지구촌 순복음교회로 온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지리를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그럼 택시 기사한테 제가 이제 택시를 타니까 기사가,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는 건 지금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 안 하고 택시 기사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굉장히 답답하시겠지. 그럼 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내가 또 가만히 쳐다보고 있든가, 아니면 당신이 알아맞혀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기사가 저를 지구촌 순복음교회로 못 데려다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앉자마자 지구촌 순복음교회로 가주세요 하고, 내가 지금 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사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리대화는 말하기가 중요해요. 말을 아주 똑바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말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게 또 지식과 정보 말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감정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또 해요. 이 대화를, 이 감정은 이건 우리가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에다가 감정 하는 걸 얘기해 가지고 이거는 심정 대화다 이렇게 불러요. 심정 대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하게 첫째 알아야 될 거는 대화에는 두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는 사리 대화가 있고 하나는 심정 대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대화 그러면 사리 대화만을 대화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심정 대화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심정 대화는 이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 뭘 잘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말하기 이르는 분은 뭐예요? 말하기 나왔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기 그런 분은 진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드신 분 같아. 그리고 뭘까 하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이분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 이게요, 듣기하고 말하기 둘밖에 없는데 말하기 여기 나왔어. 그러면 여긴 답이 뭐예요? 그렇죠, 듣기지.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정답은 찍어야 되잖아. 자, 심정 대화는 듣기를 잘 하셔야 돼. 듣기를. 자, 그러면은요, 가족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는 사리 대화가 중요할까요? 심정 대화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는 심정 대화가 중요해. 왜? 가족들끼리는 머리가 통하는 것보다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은 뭘 잘해야 돼요? 듣기. 이거를 꼭 머릿속에 두셔야 돼. 듣기를 잘하셔야 돼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심정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듣기를 잘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화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이제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화를 잘 풀으려면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말로 풀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담자고, 혼자 하지 말고 이거를 둘이 같이 해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것, 이게 이 상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딴 교회에서 했나? 내가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아주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아주 해주셔서 고마워요. 예, 이게 화를 풀어주는 게 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느냐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잘 알아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자는, 이 화는 이게 지금 정보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야. 그래서 이 화를 서로 풀어주는 대화. 그래서 밖에서 기가 막힌 사람에게 그 길을 뚫어줘야 돼. 밖에서 지금 기가 막혀서 우리 가족이 지금 집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막힌 거를 뚫어줘야죠. 그게 바로 기가 막혔다는 게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정대화로 듣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6주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듣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또 그걸 알려드려야죠.
듣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중요하다는 것만 얘기하고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가면 굉장히 화가 나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듣기는 너가 지금 화가 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화를 지금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를 풀어주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심정대화에는 듣기가 중요한 거야. 이제는 찍어서 정답 맞춘 게 아니고 그 이유까지 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는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심정대화에는 듣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말하기인데, 그럼 이때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지금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 마스크에다가 그 X표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절대 말 안 한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다 해봐라. 그러면 가족들이 얘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뭔가 느낌이 굉장히 평소하고 다른 느낌이 싹 도는 게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식사하시고 빨리 댁에 안 들어오시고 늦게까지 계시더니 어디서 뭘 또 듣고 오셔가지고 또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듣기라고 하는 거는 내 차례가 됐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됐을 때 나도 말은 해야 돼. 그래야지 대화지. 한쪽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한쪽은 아무 이 반응을 안 하면 그건 독백이지.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참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나도 대화는 해야 돼. 그러나 말을 하면 안 돼. 야,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내 차례가 되면 나도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각은 얘기 안 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공식을 쓰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내 차례가 됐어요. 요 내 차례가 됐으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이거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화살표가 달라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가 듣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좀 배우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걸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게 그 몸에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이제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지금 이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너는이 돼요.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너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게 주어가 나는이 되거든요. 주어가 나는이 되면 말하기야. 주어가 나는이 되면 말하기니까 여기서도 들어야 되니까 주어가 뭐로 돼야 되느냐면 너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너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너는. 그러면 여기는 나는이 되죠. 여기도 나는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너는 나는 그러니까 말을 이 사람만 하죠 지금. 응? 이제 슬슬 이제 피곤이 확 몰려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 조금 공식을 어렵게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거는 내 차례가 됐을 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 너는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돌려주는 게 듣기야. 이게 돌려주는 게 듣기라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말하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 너는 지금 이렇다는 거구나 하고 주어를 너로 이야기하면 듣기야. 요 차이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화는 사리대화 아니고 심정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요 마음, 요거는 내용이고 그 사람의 요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 아,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듣기예요.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그 마음을 돌려주는 게 듣기야.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 나 내일서부터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 되게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자녀가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되게 뭐라 그래요? 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요. 너무 그렇게 갑자기 잘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하시려고 하던 대로 예? 그렇지, 이제 좀 나온다. 또 안 가면 뭐 하려고? 뭐 이런 얘기라든가, 평소에도 자녀들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잘 얘기해서는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너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뭐 되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다 지금 말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대학에 어떻게 가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공부해야지. 자, 지금 이 어머니가 한 얘기가 맞았어, 틀렸어요? 네? 맞았지. 공부 안 하면 대학에 못 가니까. 요새 대학을 다 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대학에 못 가니까요. 어머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어. 너 학교 안 가면 대학에 못 간다 하는 걸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거를 듣고 자기가 몰랐던 거를 엄마가 알려주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가지고 아, 엄마 내가 학교 안 가면 내가 대학을 못 가는구나. 난 지금까지 그걸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자, 내가 내일부터 학교 열심히 갈게. 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이 자녀가 내가 무슨 뭐 공부하는 기계야?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야, 너 혼자 공부하냐? 다들 공부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어머니는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더 힘들죠. 아주 더 힘들어지면서 속으로 다시는 내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자녀는 어머니하고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사리 대화로 이거를 받았어.
이게 우리가 보통 대화가 끊기는 이유야.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하고 혹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해서 그냥 이야기를 끝난 경우, 아니면 우리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서 그냥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러고 이야기를 끝난 경우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소재는 무엇으로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동일한 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그거를 사리 대화로 받았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머리로 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화가 더 나. 이런 거를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게 잘못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이나 정보는 언제 필요하냐면 상대가 그 지식이나 정보를 모르고 있을 때, 이때는 당연히 지식이나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되풀이 이야기하면 그때는 짜증이 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녀가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 학교를 안 가면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거는 알지. 아니, 우리 자식을 그것도 못 믿어요? 이 새끼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알아요. 우리 애가 성적이 나빠서 그렇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엄마 보고 내가 학교 다니는 게 어쨌든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힘들다 하는 거를 지금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 감정을 받아주려면 주어가 너로 나와야 되겠죠. 너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어떻다는 거야?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힘든가 보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받아주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구나, 이렇게. 이게 심정대화야. 여기 심정대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도 너 대학에 어떻게 갈래? 이렇게 주어가 너로 나왔죠. 이건 너가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야기하는 어머니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 내 생각에 너 학교 안 가면 대학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머니가 나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너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구나. 누가 힘들어? 너가. 그래서 너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심정 대화를 하는 건데, 대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대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왜 안 할까요? 우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내가 얘 마음을 내가 받아주면 얘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한테 공부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너 대학에 그러면 어떻게 가려고 하니? 하고 다시 한번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를 또 한 번 얘기해 준다고 하면, 아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학교 안 갈래 하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요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나름 많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를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얘는 마음의 소리는 이 소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도 아니야. 명색이 그래도 세리장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소리는 뭐야? 나 예수님 정말 한번 뵙고 싶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은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의 소리가 뭐냐고. 나 예수님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 나무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만큼 나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행동만 보신 분이었다면 저거 무슨 나이살이나 먹은 자식이 저긴 왜 올라가 있나? 이 동네는 참 별놈 다 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겉으로 행동만 봤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에 나타난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계신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좀 되셨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딱 봤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게임을 해. 그럼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 또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죠. 게임하는 것만. 그런데 얘가 게임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게임이 이게 눈에 탁 들어오고 얘 계속 게임하면 대학에 못 갈 거다라는 걱정이 앞서니까 얘가 마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게임하지 마. 이렇게 너 지금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일하는 줄 알아? 근데 어떻게 너는 막 게임만 하냐?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게임하는 게 내가 엄마가 힘든데 게임하면 나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엄마 이제부터 나 게임 안 할게요. 그래요 얘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걸 몇 년을 경험을 해봐 아시겠어요. 대개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몰라. 근데 오늘 그래도 우리 이 지구촌 순복음교회는 이거를 우리가 원칙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원칙이 이게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 방법을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서 항상 너는 지금 힘들구나, 외롭구나, 너 진짜 나 만나고 싶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시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잘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다음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이 통하셨어. 그래서 삭개오가 정답을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삭개오가 이제야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삭개오도 알았구나. 그래서 삭개오하고 통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랑 마음을 통하고 싶어 하죠.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 귀가 아직 안 뚫렸어. 사람의 소리만 들을 줄 알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아직도 못 듣고 있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문현답을 했잖아요. 오늘 저녁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오늘 저녁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성녀라, 또는 갑돌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너 문을 좀 열어줄래? 그러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거다. 이게 진짜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급한데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와 같이 먹고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와 같이 먹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만 너하고 먹는 게 아니야. 너도 나하고 먹는 거야. 우리 둘이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 하나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랑 같이 오늘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나만 너랑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나랑 먹을 거다. 참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죠. 그럴 때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나도 이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삭개오가 변하는 거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그 정답을 얘기하게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야 지금? 그게 성령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내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움직이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정 대화를 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네 마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그래서 너 참 슬프구나, 너도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감정을 밝히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평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정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 감정을 배우느냐 하는 거를 배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6월 첫째 주 동안 6주 동안 하는 게 그거야. 야,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에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심정 대화는 말하는 게 없냐? 말하죠. 나도 얘기를 좀 해야지.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살다 보면 내가 답답한 게 많은데 그럼 나는 말을 안 하냐? 하죠, 나도. 그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정 대화에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 왜 그러면 거의 이제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말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요. 듣기를 잘하시는 분은 말하기는 저절로 잘합니다. 듣기를 잘하시는 분은 말하기를 저절로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72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는 이 애만 소총이라는 굉장히 큰 소총으로 이제 이 개인이 지급이 됐는데 저녁마다 그 애만 소총을 병기 수입을 하거든요. 다 분해해서 이제 기름걸레로 닦아요.
근데 이제 처음 애만소청을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자, 첫 번에는 뭘 떼라. 그래가지고 그 조교 말대로 이렇게 하면 그 총이요,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기름 다 해가지고 쫙 이제 이렇게 늘어놓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총기를.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걸레로 다 이제 부속을 닦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결합을 하느냐 하는 건 안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조교가 딱 한마디만 얘기해줘요.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실시. 그러니까 총을 하나 순서대로 분해한 다음에 쭉 늘어놓잖아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다시 역순으로 오면 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해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결합도 하겠죠. 그래서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다. 실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는 뭐냐?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다. 실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듣기를 잘하시는 분은 말하기를 잘하시는 건데, 그래도 또 한두 번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듣기가 너잖아요, 너. 그러니까 너가 역순이 되면 뭐가 돼야 될까요? 나. 듣기는 너잖아요, 주어가. 그럼 말하기는 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로 돼야 돼요? 나로 돼야지, 나. 그 다음에 힘들구나가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예요. 나의 감정을 얘기해야 돼. 응? 자,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 자녀가 공부하는 줄 알고 슈퍼에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자녀가 또 못 참고 지금 거실에 나가서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그때 어머니 마음이, 응? 우리 애가 공부하는 줄 알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요 새끼가 그새를 못 참고 또 내가 나가는 줄 알고 지금 테레비를 보고 있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 그렇지. 어저께 우리 새끼한테 느꼈던 걸 얘기해 보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하나 걱정도 되고,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딱 그 상황이 되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테레비 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어가 뭐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건 비난이야. 너는 왜 엄마가 슈퍼에 갈 때마다 너 테레비를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가 엄마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테레비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할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얘가 또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언제 엄마가 이 슈퍼 갈 때마다 테레비 보는데, 너 어저께도 내가 슈퍼 갔다 오니까 너 테레비 보더라? 자, 이제 서로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 애들이? 엄마는 왜 내가 테레비 볼 때마다 슈퍼 가? 내가 공부할 때는 안 보고? 이거 밤새껏 얘기해봐야 안 끝나.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을 전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 엄마는 네가 테레비 공부 안 하고 테레비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 왜? 네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갈까 봐.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테레비 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깝다, 속상하다, 또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감정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테레비 보면 엄마가 왜 걱정하는데? 혹시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런 새끼는 호적을 파줘야지.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많이 속상하시는구나, 엄마가 나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술을 자주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나갈 때마다 부인이 자, 당신은 오늘은 술 좀 먹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와. 근데 또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부인이 당신은 왜 항상 술 먹고 들어와? 그럼 내가 언제 항상 술 먹었냐? 며칠 전에는 안 먹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자, 그런데 당신이 술을 자주 먹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 봐 내가 굉장히 걱정돼. 이게 진짜 걱정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왜 걱정해? 내 건강 나빠질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은 없겠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얘기해야지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말싸움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이 지식을 알려주는 이 대화가 이게 그러면 이 사리 대화인데 이게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지식을 알려주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리 대화가. 그게 언제 중요하냐면 상대가 답을 모를 때,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 때는 이거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죠?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있던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에 이 정오에 물 들어온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성이 물 들어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식사를 준비하라고 갔을 때 그 여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하고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하시잖아요.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만만치 않은 여자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래는데? 이게 보통 여성들 같으면 물 달래면 안 주고 그냥 가든가 아니면 그런데 탁탁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네가 좀 그런 얘기 못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여성이 정말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조상은 이 그램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거나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하고 딱 정답을 얘기해 줬더니 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 그랬더니요, 이 여성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물 들어온 여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 물동이를 거기 그대로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동네에 묵으시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을 딱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 상대가 지금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이게 답답해서 힘들어하는지를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급한 표정을 지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우리를 붙잡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화장실이 어디라고 빨리 알려줘야지. 당신 굉장히 급하시죠 지금? 야, 지금 굉장히 초조하시겠어요? 막 이러면 그러다가 싸움은 내가 욕먹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필요할 때는 사리 대화를 하고 감정의 문제구나 이럴 때는 심정 대화를 하고 심정 대화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 그래서 듣기 할 때는 너의 감정, 너 지금 힘들구나, 화났구나, 너 지금 참 억울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전할 때는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단다 하고 내 마음을 전해주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이 심정 대화에서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예요. 여기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무슨 기도하면 되지 상담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제일 생애 33년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니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산에 지금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면 이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자, 이게 지금 지식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깨어 있어다오. 참 진솔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또 만나야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내는 방법인데, 하나님한테 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너무나 지금 내일 아침에 죽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가능하시면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이분 진짜 진실되게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나 내일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가능하면 나 죽지 않고 싶어요. 당신은 이걸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론 뛰어나신 점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내 뜻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고 있으니까 또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나 힘들다. 이것도 아주 진솔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같이 좀 있어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가시는데, 두 번째 가실 때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 대목이 없어져요. 두 번째 기도부터는 그냥 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제는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문이 바뀌어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어요. 나 너무나 힘드니까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그냥 살려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는 방점이 나 살고 싶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이제는 당당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서부터는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전 과정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아주 진솔되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돋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담담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도 심정 대화를 듣기 말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실 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또 내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한테 아뢰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로서 프로이데 아주 즐거운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직접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실천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졌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훨씬 마음이 편해지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좋겠죠.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아주 즐거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